예수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스린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다스린 이가 누구죠? 대통령입니다. 국회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로 다스립니다.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 간혹 이런 기도를 합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 가치를 허물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국민의 삶을 좀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큰 과제들이 많은데 하나님 이것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지도력을 주세요. 정쟁과 여러 가지 반대 세력이 강한데 제가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주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우주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주기도문을 제가 강론하는데 자세히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줄 지나서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다음번 할 때 한 번 더 말씀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한 3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성경에서 듣기도 하고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린다, 인간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때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 좀 군대도 운영하고 외교 관계며 경제 문제며 눈에 싹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렇게 하면 좀 계절이나 바꾸고 날씨나 바꾸시는 건가? 우리가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막연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는 것이 제가 이제 할 일이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때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림이 있고 자연계를 다스림이 있고 인간 세상을 다스림이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를 다스리고 그래서 그 중에 얘기만 꺼내다가 끝날 수가 있으니까요. 축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문제, 인간 세상을 다스림의 가장 큰 사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림의 가장 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대표자 하면 처음 하나님이 지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사고를 쳐요. 인간 창조 후에 먹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셋째 밥 먹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동산 가운데 생명의 나무 마음껏 먹어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켜야 될 게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죽는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름부터가 참 이게 만만치 않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름 짓는데 이렇게 지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죽는다. 이것은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큰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은 선악을 이제 깨닫게 한다는, 배운다는 뜻입니다. 선악을 배운다. 이 나무 열매를. 쭉 얘기를 하면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살면 이게 선이요. 이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해버리면 이게 악이고 죽음을 만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담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은 수천 배, 수만 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완벽한 그런 보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또 하나님 한번 대봐. 나도 하나님 한번 대볼까? 완벽한 사랑과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렸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너 하나님 좀 한번 대봐. 나도 한번 하나님 해볼까? 이래서 악마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불행해진 인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한 민족, 족속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굉장한 축복과 혜택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 다 못하겠어요. 꺼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이 모세 때 광야에서 40년 산 얘기, 엄청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800년을 살면서 대부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결국은 하나님 거부 반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망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와셔서 그럼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들어가 살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말,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죠? 구원이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을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이나 같은 말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한자로 표현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것이 완성됩니다. 그 이전에 성경 얘기는 다 준비 단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많은 것 중에서 4가지만 간추리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준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식을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초월성,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그 단어 생각했죠. 무한을 의미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천국이 왔고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병고침. 예수님이 찾아오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은 병고침, 치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병고침 얘기들 많이 있어요. 요즘도 아픈 사람 병원 가면 치료받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놓으면 안 됩니다. 의미가 달라요. 질병은 악마가 즐겨 사용하는 무기였습니다.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땐 그게 더욱 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 요한은 이렇게 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얘기는 8장부터 나와요.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오는데 8장에 병고침이 첫 번째 기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마태 8장에 보면 문둥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근데 어떻게 고치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한마디 말씀도 안 해요. 문둥 환자 고칠 때는 손을 갖다 얹기만 했어요. 접촉만 했어요. 근데 문둥병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에는 손을 가서 만졌습니다. 근데 병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에는 한마디 말씀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만지기만 하고 그 다음에 손을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병이 낫는 건가요? 인간의 의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병 고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를 고난에서 해방시킨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적극적으로 말할 때에는, 긍정적으로 말할 때에는 우리를 온전케 만드신다. 우리를 완벽한 그런 이 몸으로 회복시켜가는 시작,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겉이 몸이라고 하면 속사람, 영혼을 바로 고쳐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친구가 병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렇게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다 끊어놓습니다. 여러분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등 돌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이 쫓아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진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 얘기 나오면 뭐 복을 다 나열하지만 첫 번째가 죄 용서함이 있어야 다음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에 창조주의 초월 무한한 그런 힘이 흘러 들어와서 병자가 낫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에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개인 기도도 그렇고 우리 예배 중에 여러분 그 사죄의 기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를 구할 때에는 미리 많이 생각을 하고 진실성 있게 확실히 해야 그게 죄가 용서 받는 겁니다. 그냥 뭐라고 쭝얼쭝얼 하면 그냥 죄 뭐 목록만 나열하면 다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예배 중에 사죄 기도는 목사도 이거 참 어려워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지만요.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까? 머리 숙인다고 죄가 생각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뭐가 문제다 이런 것을 고민해서 사죄 기도를 인도하고 우리 신자들도 진실성과 대충 어떻게 이렇게 넘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할 때에 안식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안식일 얘기. 예수님이 주로 병을 언제 많이 고쳐줬는가 성경을 한번 잘 이렇게 읽어보세요. 안식일 날 병자를 많이 고쳐줬어요. 안식일 날 교회 가니까 회당 가니까 거기서 설교도 하고 뭐 사람이 만나서 고친 것도 있겠지만 의도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요. 안식일 날 병을 많이 고쳐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그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안식일 더럽힌다는 거예요. 다른 날 고치라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의 신경을 건드려서 싸움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안식일 날 병자를 많이 고쳐요. 안식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 때 제자 때부터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을 예수님 부활한 주일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요.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이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할 때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세상을 주셨어. 이 못난 인생에도 이런 참 좋은 것을 주셨어. 뭐 이런 걸 감사하고 기억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고쳐서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 창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은 세상 우리에게 주심을 약속했는데 저는 그걸 기다립니다. 해서 우리가 이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뭐가 안식입니까? 편안한 자에다가 식자인데 안식. 안식이 뭡니까? 마음의 고통 근심이 다 떠나가고 발 뻗고 잠잘 자는 거. 이게 안식 아니겠습니까? 환자에게 있어서 안식은 언제입니까? 병이 낫는 날, 고쳐지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특별히 많이 고치신 것은 그 사람에게 안식을 찾아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인 것입니다.
행동으로 설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지긋지긋한 고난과 병과 이 슬픔과 여기서 벗어나서 발 뻗고 근심 없이 좀 씩씩거리고 잘 수 있습니까? 완전한 안식은 믿는 자에게 언제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제일이 많은 날입니다. 그날은 역사의 종지부가 찍히고요. 그 다음에 고난과 모든 슬픔도 끝나는 날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6절 7절 말씀, 여기에는 하늘에 이제 올라간 신자들이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환영을 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이 뜨거운 날씨 때문에 뜨거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것이라.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모든 것은 끝,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내 인생도 힘든 거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도, 제가 여러분들과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눈물과 이 모든 것은 이제 끝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이게 웬 복입니까? 이런 대접을 우리에게 해 주시다니, 이것을 거저 읽을 수는 없습니다.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이게 목사여야 되고 이게 참된 신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하나님의 창조, 완벽한 그런 안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날과 구별을 해야 되고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온다, 왔다,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것, 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네 번째로는요, 초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초월했다고 그러니까 문자 쓰는 것 같은데 무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그냥 훌쩍 뒤집히게 생겼으니까 마침 예수님이 그 배 타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막 깨웁니다.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아니, 무슨 바다가 귀가 달렸나? 제자리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이분이 누구이신가? 이 예수는 누구이신가? 우주를 고치시는 분이다. 우주를 고치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방의 공동묘지에는 귀신 들려서 통제불능의 사람이 있습니다. 쇠고랑도 채우고 쇠사슬을 묶어놓아도 뚝뚝 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의 대상입니까? 근데 예수님 일행이 거기 지나갑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벌써 알아보고 살려달라고 싹싹 빌면서 저기 저 돼지떼로 좀 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에게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2,000마리 돼지떼를 몰고 이 귀신들이요, 물속으로 다 뛰어들었습니다. 물귀신으로 또 둔갑을 한 거예요. 이 예수는 누구십니까? 오늘은 물속에다 이 귀신떼를 쳐박았습니다. 역사에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 악마들을 지옥에 쳐박으시는 권세 있는 분이시다.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장례 치른 지 나흘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 예수는 누구이신가? 죽음을 치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저는 한 3가지만 꺼냈습니다만, 예수님은 초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주를 고치시고 죽음을 치우시고 악마들을 지옥에 쳐넣고 심판자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성경의 내용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 인생 속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국가 사회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 뭐 몇 마디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맛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나라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오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고 살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더 얼마든지 넓힐 수 있습니다만 세 가지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끝냈습니까? 하나님 거부하다 쫓겨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잘 얘기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좀 제가 설명할 때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뭐 길게 사는 게 영생인가? 길 영자, 날생자에서 오래 길게 사는 게 영생 아닙니다.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문자적으로 영생이라는 단어는 오는 시대, 오는 세대 이런 뜻이에요. 오는 시대. 그 다음에 오는 시대의 세대의 삶이란 뜻입니다. 이 말을 합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더 아주 깊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돼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 뭐 바울서신에 많이 나와요. 우린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 연합하는 건 사실 결혼밖에 없거든요. 운명을 하나로 묶는 거.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이 살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이 초월성, 무한을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신적 삶에 참여한다. 신적 삶. 말은 뭐 그럴듯한데 와닿는 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합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참여한다. 이게 뭔 말인가? 신이 된다는 말인가? 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신적인 면을 우리가 그걸 살아요. 그 신은 아니고 신적인 면을 산다? 그것도 뭐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녁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문이 다 닫혔는데 벽으로 다 돼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사라지셔요. 이것은 4차원, 5차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3차원을 살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문이 없으면 못 나가요. 벽을 뚫고 중장비로 헐고는 나가지. 그다음에 조금 우주로 꼭대기로 올라가려면요 보호를 받아야 돼요. 산산 몸이 조각이 납니다. 이게 3차원이에요. 근데 4차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부활체.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을 우리가 똑같이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해요. 그러니까 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면은 신적인 면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면을 가지는 겁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는 그런 삶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을 우리가 맛보며 산다.
무한하신 하나님 외에 참여한다. 신적 삶. 대충 그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나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일 여러분 좋아할 얘기입니다. 이 결핍, 부족, 가난 없이 사는 거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부족한 겁니다. 항상 부족한 거. 물자가 부족하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한데도 사람들이 서로 욕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집 문제만 해도요, 가정수로 따지면 아파트 지은 게 숫자가 더 많아요. 근데도 왜 내 집은 없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미래 천국,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신적 부요함, 모환성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족한 거 이제 끝난다. 근데 사실 이 부족한 거, 경제 문제, 이것은 지금 현재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이라고 해서 여러분 한번 설교한 적이 있고, 다음번에 할 때 고면은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오셔서 이 내세 천국 이 될 때에는 이 결핍에서 이 없이 사는 것은 완전히 우리는 끝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결핍의 부족에서 해결된다. 우리는 지혜의 부족에서 오는 불안, 그 다음에 능력의 부족에서 맨날 문제가 생기는 거, 능력 부족. 여러분, 답안지를 받았는데 답을 알겠어요. 그럼 불안하지가 않지요. 근데 이 답안지를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하면 불안이 옵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겨요. 초보 운전자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차 끌고 나가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 완성된 나라에서는 지혜나 능력의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며 여기서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영생에 참여한다는 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고요. 이 고통, 고난에서도 벗어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했더니 뭐 때문에 옵니까? 불의한 세상, 그 다음에 우리 이 가난, 이런 것에서 이 고난이 오는데 이것도 이제는 다 끝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듣기는 좋은데 그 목사님 그 혼자 소설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몇 가지 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청중들이 굶었어요. 너무 길게 해서 그런지 밥을 못 먹었는데 뭘 좀 제자들 보고 주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이 이거 보내서 어디가 사 먹어야지 뭐 어디서 지금 줍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축복기도 하고 나눠줬더니 몇 명이 먹었을까요? 5,000명이라 4,000명 먹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남자 숫자만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풍요, 하나님의 이 넘치는 초월적인 그런 무한성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족해서 뭐 못한다, 이건 이제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밤중에 무리를 걸어옵니다.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소리 지날 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무리를 오도록 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내가 이거 홀린 거 아닌가 의심을 할 때에 그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오늘 이제 헌금 시간에 특송을 부를 때 무리를 걷는 베드로 얘기를 소재로 한 그런 여러분 찬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무리를 걷는 것은 뭐 이까진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은 눈으로 본 것도 없고 귀로 들어본 일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일도 없는 것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핍이
인생의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시달리고 얼마나 고통당했나, 이거 다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회를 생각할 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것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문제덩어리가 이렇게 해결된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얼마나 하나님 무시하고 살고요, 사람들 무시하고 돈 주머니 차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확 바꿔진 아름다운 얘기.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돕고 하나님도 이제는 잘 섬기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세상일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악기가 동원되어서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때에 이게 어울려서 너무 아름다운 그런 연주회가 되는 것처럼, 조각그릇 맞추기, 조각을 다 맞추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이 출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적용 문제, 실천 문제를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며 사냐? 이 문제를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탕자 얘기, 방탕한 아들 얘기, 아버지를 찾아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버지 재산 팔아달라는 거지요. 결국은 아버지가 이길 수밖에 없었지요. 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얘기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저도 자립을 해서 내 인생 내가 개척하고 또 성공도 한번 해서 아버지 체면 드시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했을 겁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돈이 좀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뒷얘기는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지멋대로 가서 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항상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잘 얘기해 줄 게 있습니다. 나는 내 몸뚱이도 지 마음대로 관리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산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껍데기는 이 손발이 있고 머리통이 있고 그래서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 내장기관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심장과 혈관, 허파와 이 호흡기, 그 다음에 소화기, 그 다음에 비뇨기, 생식기관, 체온 조절, 눈동자 조절, 이건 머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내가 신경 안 써도 저절로 먹으면 소화가 돼서 배설까지 되고요.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심장을 향해서, 야, 일생 동안 이렇게 뛰니 얼마나 수고가 많냐. 너 10분이라도 좀 쉬어라. 지금부터 내가 명한다. 내 몸뚱아리야. 그래서 심장을 향해서 10분만 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딴 세상 가 있는 거지요. 나는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산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과 수많은 사람과 그 다음에 길을 찾아서 제대로 가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한 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관계입니다. 생사화복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 살고 죽는 것과 잘되고 못되고 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라고 그죠? 말씀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이 잘 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더요. 이 사업과 직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때에 사업과 직업의 문제. 나는 큰 돈을 벌고 싶습니다. 직업의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는 것을 말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꼭 알 것은 답은 이것입니다. 내 힘과 내 재주로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돈도 벌고 사업의 직업의 성공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른 것이고 이것만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생계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번영과 그 다음에 성공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게 되어져야 된다. 이걸 강조했고 자기 머리 좋고 실력 있다고 해서 자기 두뇌나 인맥을 통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끄트머리가 다 불행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남들은 돈 벌었다고 번영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보니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계속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권력과 재물이 내게 없을지라도 나의 상황과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굳건히 여기서 힘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늙어서 빈털터리가 되었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알고 가난을 견디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받아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칼빈 선생님이 강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름을 좀 잘 알아놓으세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 번 얘기하겠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독일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이고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욥의 그 어려움을 재탕해서 살았다 할 정도로 고생 많이 한 것입니다. 그가 살던 때는 히틀러가 세상을 잡아 흔드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는 히틀러에게 반대하는 글을 썼다가 대학 교수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나치 친위대에게 끌려가서요 모욕을 당하고 신문을 엄청 당했습니다. 언제 붙잡혀서 감옥에 쳐넣어서 고문당하고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은 전쟁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돌보던 슈투트가르트 교회는 폭격을 맞아서 무너졌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목사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 오니까 자기 집도 폭격을 맞아서 아무것도 없이 조각났습니다. 근데 이 전쟁 막판에 국민들의 삶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 요리책에 나오는 그림을 갖다가 비비면서 아버지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또 주일날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 가서 이제 신자들을 위로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배당도 다 무너졌잖아요. 교인들이 얼마나 나왔겠어요. 근데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의 말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혼동 속에서 믿어야 될 기둥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늘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날 설교가 신자들에게 얼마나 힘을 주었을까요? 이게 도대체 히틀러가 다스리는 세상인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오래가지 아니했습니다. 독일은 망하고 히틀러는 자살하고 헬무트 틸리케는 하이델베르크 총장으로
오랜 동안 재직했고 마지막에는 함부르크 대학의 총장으로 오랜 동안 재직했습니다. 간혹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악이 번성해서 뭐가 뭔지 도대체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요. 뭐가 세상을 다스리는 건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 영생 준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 날 그 문이 열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내용이 너무 좀 많아서 그런데 예수님은 한 4가지 하나님이 세상 다스린다고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뭘 고쳐요? 병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안식을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아담의 운명에서 영생, 하나님의 족속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생 괴로워하는 이 결핍 없는 것에서 완전히 이제는 끝난다. 그리고 조화로운 세상, 관계가 회복된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적용해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돈도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산다. 돈이 없이 여기까지 왔을지라도 내 인생 하나님 손안에 아직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것에 힘을 받고 어려움도 우리가 참아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미처는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어려움을 우리가 견디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믿음으로 늘 보면서 하나님 경건한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교회, 이 사회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희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